우리는 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심각한 고민 속에 또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데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하게도 일이 더욱 어렵고 꼬이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금 여름 행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또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부흥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수련회를 끝나고 또한 부흥회를 끝나고 여름 행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 속에 아이들 속에 큰 결심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시절 때 수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하고 나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오면 집에서 안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집에서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예전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사건의 그 시작 부분으로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니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잔인하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하게 박해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자 애굽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하니 바로 왕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않아도 벽돌은 전과 같이 바치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탄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상황이 믿은 후에 생기는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은 후에 생기는 그 신앙의 위기,
은혜 받은 후에 생기는 그 신앙의 위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심하고 난 그 이후에 생기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 애굽이 주는 그 물질과 풍요로움 속에 자신들이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민족임을 깨닫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또한 찬미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악랄한 방법으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큰 시련이 온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상황들이 그러한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생기는 이 신앙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결심한 후에 생기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악랄한 핍박에 출애굽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면 사탄은 더욱 악랄하게 공격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예를 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련이 영적 의미를 깨닫고 이에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악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무너져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남편과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반드시 남편과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의 결심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남편이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갑자기 부부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태도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 아내 여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이 꼴이 되었다고, 당신이 예수 믿어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반항하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결국 그 여집사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결심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위기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주저앉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여집사님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결국은 남편과 아이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결심한 그 결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한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남편과 아이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그 결심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며 한탄하며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많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찬성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 힘듦 속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실망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다른 상황들에게 어떤 것을 부정적인 말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모든 실망과 낙심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노를 바라고 있는 바로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눈과는 달리 모세는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모세와 아론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원망할 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모욕과 무한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울분을 다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의 뜻이 또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한 그 순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당하고 더욱 곤란을 당하고 더욱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실 모세의 이 질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듦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의 그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이상하게도 악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듦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주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째서 전보다 더 곤란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이런 고통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제가 이 일을 맡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과 힘듦이 주어졌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핍박들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들여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나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녀를 도울 후원회가 조직되지 못했고 선교 기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당뇨병과 신경계통의 병까지 갖게 되어서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 아프리카의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서원했지만 주위의 환경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질병까지 그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은 잘 열려지지 않고 이제는 제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제가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 앞에서 한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축복해 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이런 식의 기도였지만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머니는 하나님,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념도, 그녀의 실망도, 그녀가 말할 수 없는 그 절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을 뿐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기도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펼쳤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진흙이고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오직 제 삶 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 섭리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한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425장의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그 내용들,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 대답을 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는 그 장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삶의 모습들이 그 모습들 아닙니까? 순간순간 닥쳐질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삶은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했을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울분과 생각을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마음껏 터뜨려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처럼 그저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환경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